혹시 400년도 더 된 옛날 문서가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모습을 결정하고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믿기 힘드시겠지만 실제로 그렇습니다. 오늘은 17세기에 만들어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현대 예배의 어떤 청사진을 제시하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자, 모든 논의는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을 과연 누가 정해야 할까요? 우리의 뜨거운 감정? 아니면 요즘 유행하는 문화적 스타일? 도대체 그 기준이 뭘까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21장은 바로 이 아주 근본적인 질문에 답하기 위한 시도였습니다. 17세기의 예배 설계도, 여기서 말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요, 그냥 오래된 규칙들을 모아놓은 책이 아니에요. 이건 마치 거센 파도로부터 항구를 지키는 방파제처럼 당시 유행하던 인간적인 생각이나 감정에 치우친 예배로부터 진짜 성경적인 예배를 지켜내기 위해 만들어진 일종의 신학적 방파제였던 거죠. 이 문서를 쓴 사람들은요, 이걸 가장 걱정했어요. 예배가 사람의 생각이나 상상력으로 막 뒤섞여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칙은 우상 숭배로 빠지지 않게 막아주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 그대로 그분을 높이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안전장치였던 셈입니다. 두 번째, 규정적 원리란 무엇인가? 자, 그럼 이 예배 설계도를 이해하려면 꼭 알아야 할 마스터키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예배의 규정적 원리라는 건데요. 좀 기니까 앞으로는 그냥 RPY라고 부를게요. 이 원리 아주 간단하면서도 정말 강력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배가 마치 식당 메뉴판 같은 거예요. 성경이라는 메뉴판에 딱 적혀 있는 것 아니면 거기서 꼭 파생되는 것만 주문할 수 있다는 거죠. 메뉴에 없다고요? 그럼 아무리 맛있어 보여도 시킬 수 없는 겁니다. 이게 바로 RPY의 핵심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보통 귀교되는 규범적 원리랑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RPW는 성경이 하라고 명령한 것만 해 이거고요. 규범적 원리는 성경에 하지 말라고 금지한 것만 아니면 다 괜찮아 이거예요. 명령한 것만이냐? 금지하지 않은 모든 것이냐? 와, 이 작은 차이가 예배의 모습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근데 사실 이 원리가 17세기에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난 게 아니에요. 그 뿌리를 따라가 보면 아주 오래된 성경 말씀에 닿게 되죠. 바로 신명기에 나오는 이 말씀인데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에 우리 생각을 함부로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아주 직접적인 명령으로 본 거죠. 그리고 만약 이 원칙을 어기면 어떻게 될까? 성경에는 정말 무서운 예가 하나 나옵니다. 나답과 아비후 이야기인데요.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은 다른 불을 가져왔다가 그 자리에서 심판을 받아요. 이걸 본 신앙 고백서 저자들한테는 와, 예계의 순수성을 지키는 게 정말 목숨처럼 중요한 문제구나 하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로 다가왔던 겁니다. 세 번째, 예배의 요소 대정황. 자, 그럼 이렇게 엄격한 원리를 실제 예배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성경이 없으면 다 안 돼! 라고 하면 너무 빡빡하잖아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구분이 필요해집니다. 바로 예배의 요소와 정황을 나누는 건데요. 무엇을 예배하느냐와 어떻게 예배하느냐를 구분하는 거죠. 핵심은 이거예요. 요소는 예배의 본질, 알맹이 같은 겁니다. 예를 들면 성경 읽기, 설교, 기도처럼 하나님이 이건 꼭 해! 라고 명령하신 것들이죠. 아까 말한 그 엄격한 RPW 원칙은 바로 이 요소에만 적용되는 거예요. 반면에 정황은 껍데기 혹은 그릇 같은 거예요. 예배를 몇 시에 드릴지 어떤 건물에서 모일지 같은 실용적인 문제들이죠. 이건 각자의 상황에 맞게 지혜롭게 정하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 요소와 정황이라는 틀을 가지고 좀 논쟁적인 주제를 한번 다뤄볼까요? 재밌는 예가 될 것 같은데 바로 춤입니다. 자, 한번 이 논리를 따라가 보시죠. 첫 번째 질문. 춤은 예배의 요소일까요? 정황일까요? 이건 그냥 앉을지 설지 하는 문제가 아니라 종교적인 의미가 담긴 행위니까 요소에 가깝겠죠? 자, 그럼 두 번째 질문. 신약 성경에서 예배 시간에 춤을 추라고 명령한 적이 있나요? 대답은 아니옵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아주 명확해지죠. 내가 춤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상관없이 RPW에 따르면 예배에 포함될 수 없는 겁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안식일의 재정의. 이런 원칙에 기반한 사고방식은 단순히 예배 때 뭘 하고 뭘 안 하느냐를 넘어서 시간 자체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안식일에 대한 내용이죠. 여기서는 안식일을 지키는데 그냥 옛말 율법이 아니라 시대를 초월하는 영원한 원리라고 봐요. 다만 한 가지 바뀐 게 있죠. 구약시대에는 토요일이었는데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주의 날, 바로 일요일로 그 날이 옮겨졌다고 설명하는 겁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데 바로 거룩한 쉼이에요. 이건 그냥 일 안 하고 노는 게 아니고요. 그 이상이에요. 우리의 관심,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초점을 세상적인 일에서부터 완전히 돌려서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는 하루를 보내는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안식일에 뭘 해야 하고 뭘 하면 안 될까요? 규칙은 꽤 엄격해요. 기본적으로는 공적인 예배, 개인적인 예배, 그리고 다른 영적인 활동들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 꽉 막힌 건 아니에요. 아주 상식적인 예외들을 두거든요. 바로 꼭 필요한 일과 자비를 베푸는 일이죠. 예를 들어서 갑자기 불이 났다거나 누군가 위험에 처했을 때 도와주는 거 당연히 해야겠죠? 또 아픈 사람을 돌보거나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도 안식일의 정신에 전혀 어긋나지 않는다고 본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죠. 솔직히 400년도 더 된 이런 엄격한 규칙들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언뜻 보면 이 모든 규칙들이 우리를 막 옥죄고 자유를 빼앗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그 원래 의도는 정반대였습니다. 이건 사실 엄청난 자유의 선언이거든요. 우리의 양심을 구속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고 그 방법은 오직 성경 말씀을 통해서다 라는 뜻이에요. 이걸 뒤집어 말하면 어떤 사람이든 어떤 교회든 성경에 있지도 않은 자기들만의 규칙을 만들어서 우리한테 예배 때 이렇게 해야 돼 하고 강요할 수 없다는 거죠. 오히려 우리의 양심을 지켜주는 든든한 보호막인 셈입니다.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현대적인 의미에서 보면 정말 흥미롭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24시간 내내 멈추지 않고 돌아가는 이 세상에서 일부러 딱 하루를 떼어서 이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야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쉬는 걸 넘어서 세상의 흐름에 그냥 휩쓸려 가지 않겠다는 강력한 문화적 저항이 될 수 있는 거죠. 결국 이 모든 복잡해 보이는 이야기들은 사실 아주 간단한 하나의 아이디어로 귀결됩니다. 그건 바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지를 결정할 권한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 그분 한 분에게만 있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내 취향대로 커스터마이징 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시대잖아요, 우리? 이런 시대에 400년 전에 만들어진 이 예배의 청사진에 오히려 우리 자신을 맞춰나간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